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아침 말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짧은 소식 하나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궁궐 전체를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 창세기 45장 16절은 이 극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 함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가 기뻐했고 온 궁궐이 함께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인가요?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전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왕족이 아닌 평민의 신분으로 이방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화려한 성공으로도 또한 막강한 권세로도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던 가족 간의 단절이었습니다. 이 단절은 요셉의 평생토록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하나님의 때에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남으로써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요셉의 가슴에서 나온 이 영적인 기쁨은 곧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요셉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 좋은 땅을 주며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고 말합니다. 기근으로 온 땅이 피폐해진 그 시기에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는 그 약속은 마치 왕의 식탁에 초대한 것과 다름없는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과 최고 권력자들만 탈 수 있었던 권위의 상징인 애굽 수레까지 내어줍니다. 고향 땅에서 아들들의 말만 듣고는 도무지 믿지 못했던 야곱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 그제서야 믿고 기운을 차린 것도 그 때문이지요. 요셉 한 사람의 기쁨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궁의 기쁨이 되었고 또한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기쁨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성공, 자녀의 합격, 건강의 회복, 또 기대 이상의 결실, 이 모든 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들은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또 환경이 바뀌면 이런 기쁨은 변해버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기쁨이 아무리 컸어도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기쁨,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초월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의 선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단절을 스스로 풀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죄와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은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나 성탄절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동행하시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앞날이 캄캄해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기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셉의 기쁨이 바로와 궁궐로 그리고 온 가족에게 퍼져나갔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이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쳐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랑의 행위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과 근심으로 이 기쁨을 흐리게 하고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위에 기쁨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오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로 아름답게 번져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영적인 기근에 처한 이 세상을 더욱 보듬는 복된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수레와 풍성한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형들의 손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쥐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옷 한 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더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옷은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불화의 상징이었던 옷이 요셉의 손을 통해 화합과 회복의 상징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최고급 옷을 입은 형들과 베냐민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시기와 원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옷으로 인해 처참히 깨어졌던 가정이 이제 요셉이 값없이 베푼 옷을 통해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오래전부터 형들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들의 마음은 이전의 원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아래 그들은 진정한 야곱의 아들로 깨어지지 않는 한 가족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최고급 옷을 선물 받았듯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옷을 걸친 채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사랑의 옷을 걸친 주의 백성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당부처럼 세상을 걸어가는 길 위에서 다투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늘의 기쁨 가운데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쁨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주님의 신실한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얻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 나누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웃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온 이웃과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사 모든 아픔 가운데서 속히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로 외면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참된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의 학문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환하게 빛을 발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